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면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드리고 또 뭐 체육대회 같은 그런 행사도 했을 텐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따로 우리 아이들과 따로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혹시 온 가족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가정이 있거나 또 집에 같이 아이들이 있다면 옆으로 오게 하시고요. 이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는 분들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큰 자녀도 있을 거고 또 손주들이 생각도 날 텐데요. 괜찮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 조용히 한 목소리로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축복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이루어드리면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더 큰 믿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시며 앞으로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셔서 그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세상이 더 아름다워져 가는 그런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셨사오니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성년이 된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앞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며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예비하신 복 다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며 필요한 물질과 모든 여건도 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 가지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도 전하는 사명도 감당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존귀함 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셨사오니 늘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늘 우리 가정의 달인데요. 늘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축복하는 귀한 이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다녔던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한 특강을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자녀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키워낸 이야기를 그분에게 듣기 위해서 미국에서부터 초청해 온 이제 교포였는데요. 그분의 자녀들이 우리가 말하면 다 알만한 그런 아주 명문 대학을 나왔고 직업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변호사, 의사 같이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업을 가진 우리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자녀들을 키웠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명문대를 들어갔는지, 또 어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한 1시간 가량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강의를 듣던 교인들이 다 이제 감탄하면서 이제 집중하게 이제 하고 이제 들었는데, 강의 마지막에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부탁한 기도 제목은 바로 지금 자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좀 크더니 점점 뜸하기 시작하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교회를 안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 이런 강사를 다 데려왔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가요? 과연 이분이 자녀를 잘 키운 게 맞을까요? 명문대 보내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운 것일까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어떻게 자녀 교육을 했는지 이제 들을 만한 그럴 뿐이겠지만 교회에서는 이런 분이 정말 강사로 모셨다라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분을 모셨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명문대 나오고 이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초청받아서 강의를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기독교인이니까 이분이 믿음으로 잘 키웠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도 초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들을 만하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아 보여도 그 자녀들이 믿음이 지금 없다면 그 자녀 교육은 잘했다, 자녀 교육을 잘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 어렵죠.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로 잘 키운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성공적으로 좋은 일하고 어떤 역할을 잘 하는 아이로 키워야 될 뿐만 아니라 믿음도 잘 지켜서 믿음의 사람으로도 키워야 되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잘 자라야 되고 또 세상적으로도 정말 어느 영향력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할까요? 우리 손주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교육학에서도요, 자녀 교육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근본이 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인데요. 6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은 이제 쉐마라는 말씀입니다. 쉐마는 이제 들으라라는 그 이스라엘어인데요. 이 말씀의 시작은 쉐마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 더 길게 돼 있지만 오늘은 이제 우리 어린이 주일에 맞게 이제 이 부분까지만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교육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이 가정에서의 그 교육을 참 잘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잘 자라고 또 뛰어난 아이들로 많이 이제 자라게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인데, 그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냐면 신앙 교육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중심에는 신앙 교육이 있고요. 또 그 신앙 교육에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또 절기의 교육입니다. 절기 교육은 몇 날 며칠을 함께 온 가족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라 했던 것, 그리고 그 절기 동안에 말씀을 가르치고 그 절기의 의미가 뭐고 또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제 직접 부모가 가르치는, 아버지가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절기 교육인데요. 그 절기의 처음 시작이 바로 유월절이죠. 6월절 전에는 절기가 없었습니다. 6월절부터 절기가 시작되었는데, 오늘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잘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쓰임 받으며 살게 하기 위해서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출애굽의 모습과 또 6월절의 상황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정말 잘 키우는 것,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의 믿음의 모습, 믿음의 본보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참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예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 그 무렵에 이제 그 나일강에 던져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힘없고 피눈물 나는 아픔을 겪으며 살았고요. 전쟁 포로도 아닌데 지금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보통 전쟁 포로들을 노예로 삼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총리의 가문이었는데 갑자기 노예로 전락해서 온갖 노역과 수모를 다 당하며 살았던 억울한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모든 아픔과 억울함을 다 갚아주시면서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죠.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행해 주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것을 날마다 또 우리 절기 때마다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요. 우리도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아왔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살아왔던, 부모들이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요.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이게 커피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커피 이름 같은데 이게 옛날 표현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왕년에 내가 말이야. 이제 이 말 있죠. 왕년에는 내가 이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옛날 이야기, 이제 옛날에 내가 잘 나갔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요즘 아이들은 라떼 이제 나 때는 이랬다라는 그런 표현이 꼭 이제 그 커피 이름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살아왔던 이야기들 하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했다, 어렸을 때 어땠고 어쨌다 하는데 그런 표현들이 이제 잘못하면 아이들에게는 나 때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랑의 말이나 잔소리로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분명 부모들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자녀들에게 좋은 교훈을 들려주고 싶어서 교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할 텐데 이 자녀들에게 잘못하면 그렇게 라떼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야기 안에 내가 들어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랬다. 우리 때는 이랬다. 내는 그랬다라고 하면 그거는 자녀들에게 라떼 이야기로 들린다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그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믿음의 교육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절기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 주셨는지 우리 조상들에게 또 나에게 어떻게 행해 주셨는지를 가르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는요,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이야기가 되니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진심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 진심도 아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라 하셨는데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있었던 그런 많은 그 이야기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애굽 땅에서 열재앙을 내렸기 때문에 그 나올 수 있었고 그 모든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때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했는데 우리 부모들도 믿음의 간증들이 있을 겁니다. 뭐 살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 고생했던 일들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 역사하셨던 것,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 또 그래서 나중에 이기고 승리하고 응답받았던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믿음을 나누고 또 우리의 부모 믿음을 또 배우면서 우리 자녀들이 바른 신앙으로 우리를 교훈 삼아 잘 자라게 하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못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고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있는 대로 그대로 전하면 그 신앙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 먼저 우리 신앙이 바로 서 있도록 또 우리의 늘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본받아서 더 큰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가정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 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또 하나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애굽 사람이 있는 곳과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곳을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이었던 파리 재앙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구별해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는데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 그 재앙 때는 그 구별됨이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그 장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바로로부터 그 맷돌 뒤에 있는 종이 가장 천한 종들이 맷돌을 이제 돌렸기 때문에 가장 미천한 몸종의 장자까지 또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 땅에 애굽의 온 땅에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왜냐하면
온 집이 다 초상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온 집이 다 초상집이 되었으니 그 온 땅에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을 것이고 절규가 터져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그 어떤 가축에게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개 한 마리도 짖지 않는 조용하고도 평안한 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도 구별해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다라는 것을 늘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우리는 구별된 존재다. 그러니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정말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교회에서는 참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집에 가서는 정말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 정말 세상과 다른 어떤 결정을 하고 세상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직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도 구별된 삶을 살아서 그 구별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구별된 삶이라는 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를 애굽에서 내렸던 그 열 재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애굽은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애굽 그러면 완전 세상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열 재앙은 그 세상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단편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이 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을 심판을 했는데요. 사실 그 모습, 애굽 사람들의 그 모습이 지금 현재 이 세상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열 재앙의 모습, 열 재앙이 어떤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는지 제가 정리를 한번 해 왔는데요. 첫 번째 재앙은 피의 재앙이죠. 나일강을 피로 바꾼 건데 그것은 나일강의 수호신, 나일강으로부터 풍요가 나왔기 때문에 나일강의 수호신 크눔이라는 신, 또 하피라는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고요.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를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생각했던 신이 있는데 헤케트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신을 심판하신 것이고, 이 재앙은 땅의 티끌이 이가 되었기 때문에 땅의 신 셉, 또 파리 재앙은 곤충이기 때문에 곤충의 신 하츠코, 또 악질 재앙은 또 가축들에게 또 내려졌던 재앙이었기 때문에 황소의 신 아피스나 무네비스, 또 암소의 신이었던 하토르를 심판하는 재앙이었고요. 독종은 이제 그 재를 가지고 뿌려서 만들었던 재앙이기 때문에 의술의 신, 그 재 같은 걸 뿌려서 의술을 행했기 때문에 의술의 신 이모텍이나 우리 타이폰, 또 우박은 하늘에서부터 내리니 하늘의 신 누트나 또 공기의 신 수라는 신을 심판을 했던 것이고요. 메뚜기 재앙은 곤충의 재앙을 막아주는 신이 세라피아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심판하는 것이고, 흑암 재앙은 또 태양의 신, 그죠?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는데 라라든지 그 여신이었던 세케트, 또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은 다산의 신 오시리스나 생명의 신이었던 이시스를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어느 한 주석에서부터 이제 갖고 온 건데, 주석마다 자료마다 약간씩 어떤 신을 심판했는지는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그래도 그 맥락은 거의 일관적인데, 그건 뭐냐면 애굽이 섬겼던 신들은 다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들이라고 믿고 섬겼던 신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이나 땅이나 기후가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우리에게 다산을 준다라고, 그래서 번성함을 준다고 여겼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보면 개구리 이제 신이 있는데, 개구리 재앙은 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던 헤케트라는 신을 심판한 건데요. 머리가 개구리입니다. 몸은 여성의 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풍요와 다산, 왜냐하면 개구리가 나일강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나일강의 풍성한 물로 인해서 늘 풍작을 이제 얻고, 또 개구리가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다산과 번성함을 이제 위해서 이 개구리를 신격화하고 개구리를 섬겼던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개구리가 뭐라고, 개구리가 뭐 어떤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다산을 줄 수 있나요?
참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근데 이 개구리가 히브리어로 체파르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개구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금으로 보면 두꺼비 같은 그런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뛰어다니지 않고 엉금 기어다니는 그런 이제 종인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모습에도 보면 금두꺼비가 재산을 지키고 돈을 불러온다고 생각해서 금두꺼비를 집에 두는 경우가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가정들 있죠. 믿지 않는 가정들을 보면 금두꺼비, 뭐 금두꺼비 아니면 또 뭐를 또 걸어 놓으면, 요즘 또 보면 이제 뭐 요즘 가정들의 뭐 인테리어 같은 것도 관심이 많은데, 뭘 걸어 놓으면 이 재물을 불러오는 그림이다 막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어떤가요? 과연 그런 그림이나 개구리나 두꺼비가 돈을 불러올 수 있습니까? 우리의 돈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의지하고 쫓아다니죠. 예굽의 그런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 똑같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열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 부모님,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되죠. 가정에 또 뭐 괜히 뭐 금두꺼비 둔다든지 뭐 어떤 그림을 걸어 놓는다든지 뭘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은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싶지 않은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진정한 축복은 바로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을 부모가 먼저 보여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과 그 광야의 삶은 우리가 다 감당할 테니, 우리 자녀들, 너희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라. 그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부모가 잘 살아서 정말 우리가 출애굽하고 우리가 그 가나안 그 광야는 우리가 다 감당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그런 땅을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더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아서 세상에서도 높임 받으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의 그 수많은 신들처럼 이 세상도 헛된 것들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으니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 구별되게 살아서 그 구별됨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된 것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이 큰 교회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로 잘 키워내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